오늘 읽으신 이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손 마른 자를 낫게도 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낫게도 하셨으며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군대라는 귀신이 들린 자를 내쫓기도 하셨습니다. 이는 이 많은 기적을 행하신 가운데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오셔서 지금 무태 도착하신 이 상황입니다. 이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아가지 못하시고 바닷가에서 이루고 계실 때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다가오는 장면입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계속 핍박을 받고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한테는 정체성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것은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서로 강론하고 설교하고 토론하고 신앙과 관련된 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던 유대인들만의 그 독특한 장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교회 같은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라는 이 위치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자존심 센 이 유대인들한테는 정말 명예직이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으며 아무나 될 수 있는 직위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때에는 헤롯 왕과 정치적으로 그 제사장들이 이미 많이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평신도들한테는 이 회당장이 굉장히 권위가 있으며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그 사실만으로도 정말 큰 충격을 받는 사건인 것입니다. 아니, 회당장인 이자가 지금 예수님한테 발 아래 넙죽 엎드려서 그리고 간곡하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내 딸이 죽게 생겼으니 내 딸에게 손을 얹으셔서 구원하셔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내 딸에게 손을 얹으셔서 구원하셔서 살게 하옵소서. 이 회당장의 간절한 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바로 발걸음을 회당장의 집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밀면서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있을 때에 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12년간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혈루병은 유출병이라고도 하는 병인데요. 지금의 의학으로 봤을 때는 자궁암에까지 이를 수 있는 병이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이 혈루병의 원인은 성병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레위기 15장 한 장 전체를 다 할애하실 정도로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혈루병에 걸린 사람은 그 사람이 건드는 모든 것들, 사람이나 물건이나 가축들이나 다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회와 철저하게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누구를 만나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설령 깨끗하게 되었을지언정 그 사람이 깨끗하게 씻고 7일 동안 그래도 격리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격리되고 굉장히 저주받은 전염병인데, 이 병을 갖고 있었던 이 여인은 이거를 치료하고 싶어서 12년 동안이나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치료책을 찾고 의사를 구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효과가 들지 않고요. 결국엔 그 병이 더 심히 중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병이 더 심해진 이 여인은 이제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아주 고약하고도 이기적이고도 반윤리적인 행위에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곳을 지난다고 하니, 그 사람이 병을 낫게 한다고 하니 내가 이 사람의 겉옷에 손을 대야겠다. 그러면 내가 낫게 될 것 같다. 그때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런 결심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곳에 메르스가 걸린 환자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심각한 전염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하신다면, 그 사람이 나와서 여러 사람들과 접촉한다고 하신다면 분명히 뉴스에 나오고 우리들은 그 사람을 욕할 것입니다.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이제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상식, 사람들의 시선, 법적으로
뭐 처벌받을 것들, 윤리적인 것, 그런 것들에 지금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 이제 살아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에 손만 대면 내가 이 병이 나을 것 같으니까 나 좀 살아야겠다. 그런 정말 이기적인 생각으로 무리 속으로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로 몰래 가서 그 수많은 무리를 다 만지고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몸이 마르는 것을 경험하고 그 병이 나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왜 그렇게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려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겉옷에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요? 우리 다 함께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41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결국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만지려고 했던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 겉옷에는 옷단에 술이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옷단의 술은 그 겉옷의 끝에, 귀에 다는 청색으로 된 일종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숄 같은 걸 하면 이렇게 너풀거리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이 술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한테는 이 상징이, 이 옷단 귀에 단 술이 바로 내가 여호와께 택함 받은 사람이야, 나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족속이야 라는 그런 상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옷단의 귀에 술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약간씩 변하면서 더 좋은 재질의 것, 더 긴 것으로, 더 화려한 것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이 겉옷이, 그리고 겉옷에 단 옷단 귀의 그 술이 나의 지위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나타내는 정체성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약간의 미신적인 믿음도 가미가 돼서 이제는 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이 입고 있는 이 겉옷, 특히 거기에 달린 옷단 귀의 술을 내가 만지면 그 사람의 능력이 나한테 입혀질 거야, 전가될 거야 라는 믿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고 하니 그분의 겉옷, 그분의 옷단 귀의 술을 만지면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도 덧입혀져서 내가 이 병에서 해방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만지고 그리고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례는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있었던 그 시대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나단이 자신이 입고 있는 그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도 결국은 그 겉옷과 거기에 달려있는 옷단귀의 술은 왕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그렇게 입혀줬던 것이고요. 또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왔을 때 사울의 그 겉옷을 다윗이 자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목숨을 죽일 수도 있는데 그 겉옷만 이렇게 자르는 것이죠. 그 장면 또한 이 옷단귀의 술을 자른다는 의미로서 이 왕에 대한 그 권위를 자른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겉옷과 옷단귀의 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누가 지금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내가 지금 느꼈는데 누가 지금 내 겉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능력, 신적인 그 능력을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빠져나감을 아시고 누가 지금 내 겉옷에 손을 댔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타박하는 반응입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이렇게 온 무리가 에워싸서 밀고 밀치고 이러한 판국에 지금 그 몸에 누가 손을 댔는지를 물으시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수많은 사람이 지금 밀리고 밀려서 옷에 손을 댔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을 봤을 때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인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들에게는 이들이 기다리고 바랐던 메시아는 어쩌면 지금의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연까지 풍랑까지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과는 좀 거리가 있구나. 그래서 이들도 예수님을 약간은 의심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구나. 만약에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정말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너무나도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압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 말씀의 이때 시대 배경도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로마 시대인데 온갖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라서 얼마나 그 마음에 메시아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강력한 왕, 명예와 부와 권력을 갖고서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스리고 우리를 제일 높게 높이실 왕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약간의 마음의 한 구석에는 이분이 정말 메시아이실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분주하고 바쁜 이 밀리고 밀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또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여자인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 혈루병 여인을 보시려고 둘러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의 원어에서는 이 단어가 페리블레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둘러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단어냐면 누군가의 마음을 꿰뚫어서 알고 있는 자가 꿰뚫어 보듯이 쳐다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내 겉옷에 손을 댄 그 여인을, 그 여인의 모든 사연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꿰뚫어 보시듯이 이렇게 쳐다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시선을 인식했는지 느꼈는지 곧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려서 모든 일을 고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이 단어가 원어로는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공포 가운데서 예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자기가 무슨 일을 행한지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병은 낫긴 나았는데 이젠 처벌받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 주변 사람들한테 돌을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12년간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던 이 병이 어떻게 예수님의 겉옷만 만졌을 뿐인데 나았단 말인가?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이런 두려움과 공포와 경외심이 함께 있어서 그 마음으로 두려워 떨면서 엎드려 모든 것을 고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또 한편에서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 회당장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이끌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실 때 정말 이기적이고도 반윤리적인 마음을 먹은 이 여인이 온 무리 속을 헤집고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부정하게 만드는 그 행위를 했을 때, 그리고 그 여인은 병이 나았고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고할 때 거기에 있던 모든 무리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용서하시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에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무리 공동체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병자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도 구원됐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도 구원됐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타이밍에 그 장면을 보고 있던 회당장인 야이로는 자기가 정말 사랑한 자기의 전부와도 같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끝없는 절망으로 빠지는 장면입니다. 누군가는 구원으로 올라가고 누군가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끌벅적하게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원어에 보면 비웃음과 조롱으로 이렇게 비웃는다는 표현에 조롱이라는 단어가 섞여 있습니다.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정말 진심으로 그 회당장과 그 소녀를 사랑해서 울었던 건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죽음을 슬퍼했다면,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으면 정말 화를 내서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하냐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내가 당신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러면 저 아이를 살려내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비웃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장 부정한 것에 손을 대십니다. 그것은 시체죠. 죽은 시체에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이 단어는 그냥 여느 부모가 자기 아이한테, 딸한테 하는 일상적인 단어입니다. 야, 일어나. 좀 일어나. 이제 밥 먹어야지. 학교 가야지. 좀 일어나 좀. 이런 얘기 말씀 들으시죠? 특히 여기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은 아침에 많이 들을 겁니다. 그 단어가 달리다굼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체에 손을 잡고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실 때, 살리실 때 어떤 요란한 행위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어떤 어떤 의식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치료의 이 광선을 비추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저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일상적인 언어로 이 소녀를 살려내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세 가지의 믿음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무리가 떼지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관찰하는 자들이었고 호기심으로 쫓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능력을 발휘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어. 만약에 정말로 소문대로 사실이라면 나에게도 아픔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으니 한번 맡겨볼까? 이런 호기심에서 따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리 가운데서 밀치고 밀리는 가운데서 어느 성경 구절에도 이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되고 그리고 병이 나았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들은 정말 간절히 살고자 했던 그 혈루병 여인과 그리고 간절히 자신의 딸을 살리고자 했던 야이로가 구원되는 그 순간에 그 주변에서 들러리 서고 있었던 자들밖에 안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많은 기적의 그 장소에 함께 있었습니다. 병도 고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시고 심지어는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어쩌면 무대가 마련되고 상황과 여건이 조성돼서
예수님이 딱 앉으셔서 설교를 전하실 때 아픈 자가 와서 안수받고 낫고 돌아가고, 아, 그렇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야, 나의 스승님이셔, 이렇게 믿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현실 가운데서 밀고 밀치는 그 분주함 가운데서는 그 순간의 이들조차도 예수님의 존재를 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혈루병 여인과 야이로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은 12년간이나 치료법을 찾으러 다니고 모든 어떠한 것이든 해서 치료하려고 했다는 걸 보니까,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잃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 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그 치료법을 하려면 얼마나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리고 야이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명예와 권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병을 가지고 앞으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두려움과 내 딸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지, 이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은 나의 이 아픔을,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겉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 나의 딸에게 손을 얹으셔서 구원하셔서 살게 하소서. 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은 지금 세상에서는 우리를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오히려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이끌어야 될, 윤리적으로 이끌어야 될 기독교가 오히려 세상의 염려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서는, 대학교에서는 그 한 반에 한두 명 믿을까 말까, 그 믿는 사람은 바보 취급당하는 그러한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쩌면 그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위축되고, 그리고 더 몸을 사리고,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붙들어야 될 그 믿음과 복음조차도 부끄러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무리해서 쳐다보는 그 시선,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옷단 술만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옷단 술만 달고 있으면 요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과 부딪히고 밀쳐서 만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무리와 같이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야곱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처럼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교활하고 욕심이 많고 이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지만 나올 때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못 나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 엄마하고 성격이 참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야곱은 엄마하고 친했고요, 에서는 이삭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엄마하고 야곱이 하루 종일 붙어서 뭘 했겠습니까? 야곱아,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데 떠나서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여기까지 왔단다. 네 애비는 또 어떻고, 아버지한테 죽을 뻔했단다. 배 갈려서 죽을 뻔하고 뭐하고, 나를 또 누이라고 속여갖고 엄마 너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 모른다. 별 얘기를 다 했겠죠. 근데 또 야곱은 그거를 재밌어하고 엄마하고 쿵짝이 맞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붙어갖고 엄마하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야곱은 아마도 그래,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은 내가 꼭 가져야겠다. 그러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줄 때 엄마가 야, 지금 아빠가 이제 장자의 축복을 준다고 하니까 너 빨리 예서인 척하고 저 방에 들어가. 빨리 요리해서 빨리 들어가. 근데 우리가 만약에 좀이라도 양심이 있거나 엄마의 성격하고 안 맞았으면 100%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내 형이 저렇게 두 눈 부릅뜨고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십니까? 아니면 엄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양심이 있지. 이러는 게 정상인데 야곱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털이 없는데. 형처럼 털이 있어야지 아빠가 속지. 아주 쿵짝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으로 하여금 장자의 축복을 받고 엄마의 도움으로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야곱은 인생을 배웁니다. 세상엔 자기보다 몇십 배 교활한 사람이 있구나. 정말 교활한 사람이 있구나. 인생을 배우는 거죠. 성경에도 정말 죽도록 고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라반이 14년간 속여서 정말 들판에서 양치느라고 그 찬 이슬 맞아가면서 죽을 듯이 그 추운 데서 잠자고 막 그 먹이려고 막 이동하고 온갖 갖은 고생을 다한 그 야곱한테 돈도 제대로 안 주려고 품삯을 계속 속이고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야곱은 외탁한 게 맞습니다. 그 오빠나 그 엄마나 아주 핏줄이 정체성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은 결국에는 견디다 못해서 라반을 마지막에 한번 확 해먹고 재산과 자기 자녀들과 아내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이제는 살게 됐다 싶어서 막 가고 있는데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제 난 진짜 죽었구나. 나 이제 진짜 죽었구나. 근데 이때에도 야곱은 정말 교활합니다. 자기 살자고 자기의 가족들과 재산들을 나눠서 볼모로 잡히려고 앞으로 앞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서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먼저 가족들을 다 보낸 다음에 자기는 강 건너편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죠. 내가 이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정말 어떤 고생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난 이제 죽게 되는구나. 인생 무상함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정말 간절하게 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거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했는지 하나님의 사자가 이길 수가 없어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근데 환도뼈가 부러진 골절된 그 상황에서도 야곱은 주여, 내 가족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내 가족만큼은 좀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정말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란 뜻은 타인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이 태어난 장소, 살아온 배경, 성격, 성향들을 다 나타내는 그 정체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혹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다 라는 뜻이 담겨있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그토록 남의 것을 얻기 위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활한 온갖 머리를 다 써서 그토록 쟁취하고자 했던 그 삶을 이제는 나에게 방향을 돌려.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해. 내가 너를 주관하고 다스릴 것이다.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버지께서는 져주시면서도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셨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안 계실 때에는 집안에 불 꺼진 방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리고 누가 조금만 센 사람이 뭐라고 하면 항상 무섭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기 바빴는데 아버지만 퇴근해서 오시면
아니면 아버지만 집에 계시면 깜깜한 방도 그냥 막 들어가고요. 베란다도 막 하고요. 그리고 무서운 형이 뭐라고 해도 막 덤비고 그런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아버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천하무적과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혈루병 여인과 야이로와 야곱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간절함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보셨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 무리 속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 상상을 정말 리얼하게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참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00% 똑같습니다. 매번 상상할 때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 혈루병 여인을 향해서 아니 지금 당신 제정신이야? 그 전염병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도 격리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어기고 지금 이곳에 버젓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만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부정하게 만들고 지금 이곳에서 하는 이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반윤리적인 거 모르냐고. 사람들 이 사람 좀 보시라고. 이 부정한 여인을 좀 보시라고. 이 여인 당장에 잡아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송사하고 고사하는 모습이 저일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상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내심 이런 걸 기대했겠죠.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좀 다르네. 상식이 좀 있네. 우리의 사회 일원으로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아주 충직한 사람이네.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기준과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위축돼서 우리가 간절하게 붙들어야 될 믿음과 복음에 부끄러워하고 그런 것들을 숨기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한 그 혈루병 여인처럼, 그리고 내 딸을 좀 만지셔서 구원해내셔서 살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청했던 회당장인 야이로처럼 모든 두려움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매달린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시선과 세상의 그 기준 정말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저와 함께 끊임없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가운데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여러 공동체에서, 아니 교회에서 매일매일 무너지는 연약한 나의 믿음을 발견하시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으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시선에 두려워서 위축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살리고 우리에게 평강이 거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